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감사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28일 주일에 주신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한 매인과 풀림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관계 세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고,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고,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파괴가 되고 매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고, 또한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매임으로 상징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들에서 매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도 보면 그동안 요셉은 형과 많은 것에서 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죄를 회개하고, 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관계도 풀리죠. 기나긴 가뭄에서 요셉은 기쁘게 총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곳간을 열어 형제들을 돕고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내는 초석을 다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매일매일 문제에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찾을 때 먼저 기억할 것은 모두가 매어서는 안 될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지금껏 시므온을 가두고 베냐민을 붙들려고 한 요셉을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형들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깨닫고 형들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22년 동안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본문 2절에 보면 그 통곡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씩씩한 적 근엄한 척했던 요셉도 그 안에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지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풀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될, 그리고 풀어야 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인 것이 풀리는 데는 기억해야 될, 믿음으로 걸어야 할 풀림의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매였던 관계가 풀리는 데는 20년이라는 고통의 중간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앞으로도 흉년 5년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본문의 풀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데는 또한 중간 과정인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간 과정에서 만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설마 도와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우리는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근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잖아? 하는 생각이 신앙의 길에 발목을 잡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만 믿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노예가 되기로 헌신했다면 진짜가 노예가 돼도 좋았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또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노예가 돼도 좋다는 중간 과정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우리 삶의 어둠의 그림자, 의심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매했던 걸 풀리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그런 두려움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스텝을 반드시 밟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가해했던 사람은 피해자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해자의 회개를 받는 피해자들의 좋은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보복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한 최종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최종 결과가 선함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요셉이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지 5절을 통해서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이 무서운 7년 대왕 흉년에서 가족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최종 결과가 선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팠다면 아팠던 이유가 있는 거고요. 늦어졌다면 늦어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과 매인 관계 속에 문제를 푼 가장 중요한 그 해결은 바로 자기가 겪어왔고 당해왔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이제는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며 그 과정의 중간에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인과 풀림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주가 숨기시고 빌려가신 매였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잠시 빌려간 것들이 많죠. 오늘 본문 8절 이후에도 보면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잠깐 하나님이 빌려가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석으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서론해서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매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도 이 모든 매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요. 땅은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보화와 선물 같은 것을 맛본다는 그 개념을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이집트로 불러오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좋은 옷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고 했는데,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으로는 부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수레를 보고 영혼이 다시 부흥한 것입니다. 그 수레가 왜 중요합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분명한 증거고, 야곱은 두려움 없이 이집트로 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아름다운 수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두려움 없이 인도하기 위해 보낸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바로 기업의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엄청난 가뭄과 재앙 속에 형들이 애굽에 온다면 이 무서운 흉년에서 벗어나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증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충만함이 심령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내 영혼은 부흥하고 소생되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지만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